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존재로 인생을 조각해 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의 흔적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한 토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41절부터 45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님의 가정, 그리고 46절부터 50절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51절, 52절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더욱더 자라가는 예수님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중에서도 12살, 그의 어린 시절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41절 말씀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두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이죠. 그들은 늘 한결같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지도상의 거리가 약 10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 4일 넘게 걸리는 거리이겠죠. 율법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개의 중요한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중앙 성소 제2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멀리 사람들은 유월절만 참여하도록 바뀌어 가긴 했지만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인들 남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모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부모의 모범적인 신앙의 관습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부모란 자녀들에게 1차 신앙의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은 13살부터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했고 순례에도 참여해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들만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4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 각주 번호가 하나 붙어 있죠. 조그만 숫자로 1 해서 가로쳐진 다음에 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다른 성경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죠. 원본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본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쭉 모아본 다음에 이 성경을 갖다가
어떤 게 그래도 가장 정확한 것인가를 사본학자들이 비교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고 하는 성경 사본이 존재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일에 관련하여,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의미. 두 번째, 내 아버지의 일에 관련되어. 세 번째, 내 아버지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내 아버지 집에라고 번역하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 곧 예배당, 교회에 있어야만 한다고, 교회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틀이 생겨났던 겁니다. 성전만이 아버지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신앙인들에게 강화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났듯이 야곱이라는 한 존재를 우리는 보죠. 에서의 형의 눈길을 피해서 그는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라반 삼촌댁을 향하여 가다가 어느 한 자리에 멈춰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베델 고백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원초적 신앙이 드러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놀랐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안에 떠오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에든 계시는 분, 어디에든 계시는 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곳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지일까요? 성지 순례를 간다는 것 말 자체가 아주 이원론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는 거룩한 곳, 저기는 부정한 곳,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곳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 거죠. 거룩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으로 모든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교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거룩한 부름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응답해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떤 응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맞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룩한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건물만 앙상한 교회, 호칭만 거룩한 사람, 표시만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인생만 되지 말고 아버지의 일에 전념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인생만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연결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일에 관련된 자로, 아버지의 일에 행하는 자로,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의 반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태어나신 순간부터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함의 신적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고 한 인간으로서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고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론에 빠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 가연설은 문의는 사람이지만 사실 신이다. 인간인 척 흉내만 내는 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믿는 이들은 가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신이었기에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곳곳마다 예수님의 인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피곤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왜 그런 인간의 특성을 고스란히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흉내만 내는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겉옷만 입고 인간인 척 했던 예수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얼마나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에 대해 얼마나 그가 제대로 연결되어 우리의 존재를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경험해보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온전하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만남으로 누구보다 우리라는 인간 이 존재를 잘 공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신 인간 예수, 그러나 그가 그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시도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맡겨진 삶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주어진 연약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위로를 얻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해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존재로 오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당신을 예배당 안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건물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 거룩한 삶을 구현하고 살아내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일에 온전히 전념하며 세상 속에 당신의 뜻을 구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